성실과 진실이 같은 단어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실을 말합니다. 진실로도 번역됩니다. 여러 영어 성경 번역과 70인역이 truth, 진실, 진리로 번역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성실과 진실을 이어서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 같은 개념을 두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동일 언어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강조해서 말을 해요. 구약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예레미야서가 말합니다. 이는 성실 따로 진실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 교집합을 강조합니다. 그 문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진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이루신다 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에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어제 강조한 대로 이사야 때 처음으로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예고됩니다. 이사야 때는 멸망하기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부터 하나님 예고, 경고하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레미야 때가 됩니다. 이때는 멸망 전 40년경입니다. 곧 하나님이 100년이란 시간, 40년이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나라 망할 때의 특징입니다. 경고가 주어져도 듣질 않습니다. 망할 국가, 망할 인생, 망할 길로만 갑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선지자 사무엘이 붙어서 2번이나 죄를 경고해도 결국에 망할 길로 갑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인구조사를 강행하고자 해요. 신하들이 말립니다. 신하들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행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집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를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이집트 신하들도 내보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결국 10가지 재앙 다 당하고 이집트 군대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나라 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사건 이후 이집트 왕조가 바뀌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각 가정의 장남들 다 죽여놓고 군대 다 몰살시킨 왕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집트 왕이 망할 길로 가는데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그 인생을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만드셔요. 곧 내가 내 의지로 나는 고집스럽고 남의 말 안 듣는 거야 일 수도 있지만 그 위에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인생 고집스럽게 하셔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들을 귀가 없어집니다. 적용하면 내 인생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족의 말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고집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면 심판 직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 상태에 경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100년 전부터 경고하고 예레미야가 매일 예루살렘 성에서 외쳐도 남왕국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침공하고 나라는 망하고 또 유대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바벨론에서 일부 유대인들을 남겨놓습니다. 그 일부 유대인 중에 또 일부가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로 가려고 해요. 그럼 이집트로 가면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이집트로 가도 되냐를 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일 뒤에 답을 주십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는 거지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그러나 결국 이집트로 갑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지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것도 인생 나라 망할 때의 특징입니다.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집트로 가는데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자기들만 가도 되는데 굳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집트 가서 뭘 하냐?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이집트에 가서도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섬긴 여러 우상들을 말합니다. 바알, 아세라, 그모섭, 몰록, 또 드라빔 등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처음으로 하늘의 여왕이 나와요. 아세라로 추정을 합니다. 강조점은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이 거기서도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당연히 예레미야가 같이 붙잡혀가 있는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또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레미야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진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집트에 가서 죽은 것으로 또 해석을 해요. 강조점은 이집트로 간 유대인들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내 뜻과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탕자로 비유하면 탕자가 집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형, 동네 사람 다 말렸겠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도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보자. 너 집 나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일정 기간 기도도 하고 선지자에게 물었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하나님 집 나가지 말라고 하시죠. 허랑방탕하게 살 거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안 나가느냐 이에요. 집을 나갑니다. 탕자는 하나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나간 게 아니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동쪽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이에요. 요나 정반대 서쪽 지중해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붙잡아서 다시 육지로 올리고 요나 니느웨로 결국 가기는 갑니다. 니느웨 성은 3일 길이라로 3일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외치고 그만 둬버립니다. 본문에 성실로 하면 성실하지 않죠. 그런 요나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도리어 도망가요. 붙잡혀와도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만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왕부터 백성까지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시고 나라를 멸망케 하셨어요. 그런데 심판 중에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셔요. 잘한 것 하나 없는 민족,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심판하셔도 70년이란 끝나는 시간을 정해 주심으로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고난을 이길 능력이 돼요. 나라가 망해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성품, 성실하심, 진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마음, 자녀들의 생각, 판단 완고하고 고집스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화를 면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 어리석어지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런 마음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찾습니다.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